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세상 모든 아버지 어머니 또 우리 교회의 아버지 어머니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이 함께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 문득 몸이 불편해서 교회 못 나오시는 우리 어른들을 찾아뵈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작지만 꽃 한 송이 그리고 맛있는 음료 한 박스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더 좋은 거 드려야 되는데 못 드려서 죄송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또 밝은 얼굴 보여주셔서 너무 좋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불편한 몸으로 계셔서 한쪽에서는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어른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교회의 뿌리입니다. 가지는 사실 뿌리의 힘으로 사는 거죠. 가지가 소망을 하고 바라고 막 사방팔방으로 힘을 뻗치는 것. 그러다가 때로는 도장지도 생기고 또 가지가 막 거꾸로 안으로도 자라고 그러다가 결실 못하는 그런 가지도 있어서 헛된 힘만 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뿌리는 헛된 뿌리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있지만 묵묵히 버티고 가지가 결실하도록 용기와 힘을 주고 에너지를 줍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어르신들의 수고와 사랑이 뿌리처럼 그렇게 버티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봉동교회 어르신들이 그렇게 든든한 뿌리에서 솟아나는 힘으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릴 때 엄마 냄새가 좋았습니다. 학교 갔다 오면요, 우리 엄마가 떼국물이 자르르 흐르는 제 얼굴을 대야에다가 다라이 그래야죠. 다라이에다가 빗물을 받아 놓았는데 그 물로 얼굴을 씻기고 문댄다 그래야죠. 얼굴을 그 빗물로 문대고 치마가 아니고 몸빼 바지, 그 몸빼 바지로 얼굴을 닦습니다. 그러면 제 얼굴이 반질반질 광이 나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땀이 났던데 물도 묻고 몸빼로 이렇게 닦아 놓으면 이게 땀인지 땐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엄마 냄새가 좋았습니다. 사실 엄마도 하루 종일 밭에서 땀 흘리고 내려왔어요. 엄마 땀 냄새나 제 땀 냄새나 뭐 별 차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냄새가 어린 저에게는 향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고 보면 아주 기막힌 그
빈 살만이 왕세자인가 뭐 그 사람이 쓰고 있는 로자 향수보다 우리 엄마 냄새가 더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맡으라 그러면 못 맡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제 기억에 엄마 냄새가 어떤 향수보다 더 향기로웠어요. 왜냐하면 평안함을 주기 때문이에요. 엄마 냄새를 맡으면 편안해져요. 평화가 있습니다. 무슨 어려운 일이 있고 무슨 힘든 일이 있어도 엄마 품에 이렇게 안겨가지고 엄마 그 냄새를 맡으면 그냥 편안해지는 거죠. 어머니 아버지의 그 향기는 향수와 다르지만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는, 그래서 참 좋은 냄새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냄새는 기억을 불러냅니다. 어느 날 맛있는 된장찌개를 먹게 되면 엄마가 밭에서 일하다가 오셔서 다시 국물도 없이 그냥 멸치 먹게 집어넣고 무 듬성듬성 썰어서 넣고 고추파 이게 뜯어놓고 그렇게 끓여주시는, 배고프죠? 꿀맛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된장찌개를 먹을 때면 문득 젊은 시절의 어머니 얼굴이 사진처럼 정지 아시죠? 부엌에 거기 그 시커멓게 물들어 있는 그 부엌에서 된장찌개 끓이던 그 엄마의 모습이 사진처럼 이렇게 떠오릅니다. 성경에도 이 냄새에 관한 이야기들이 자주 나옵니다. 요즘 우리가 창세기 묵상하고 있는데 창세기 27장에 보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합니다. 원래는 이삭이 에서를 축복해야 되는데 눈 어둡다는 이유로 야곱이 가서 축복을 받습니다. 에서의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몸에다가 털을 막 묻혀가지고 그렇게 가요. 그 이삭이 이거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야곱을 안습니다. 근데 야곱이 에서의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에서의 옷 냄새를 맡으면서 축복을 해요. 27장 27절 28절입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냄새는요, 정체성을 확인해 줍니다. 축복의 근거가 되죠. 외국인이 우리나라 사람을 만나면 냄새가 난다고 해요. 우리는 못 느끼는데 외국인은 느끼는 거죠. 우리가 외국인을 만나면 외국인에게서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 그 사람들은 못 느끼는데 우리는 느끼는 거죠. 냄새가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짐승들도 이렇게 만나면 냄새부터 맡죠. 이게 나한테 복종할 짐승인지 아니면 나한테 덤빌 짐승인지 냄새를 맡고요. 우리 교회 집 근처에 아주 야생 들고양이들이 엄청 많습니다. 자기들끼리 영역 싸움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밤에 싸우고 유혈이 낭자합니다. 뭐 조폭도 아니고 열심히 싸워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처음에 만나면요, 처음부터 싸우지 않습니다. 처음에는요, 서로 냄새 맡아요. 그리고는 요게 좀 도전한다 싶으면 그때부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해요. 밤새도록 소리를 지르다가 그때 급기야 한 놈이 딱 발톱을 세우면 싸우는 거예요. 냄새가 정체성을 확인해 주는 거죠. 요한복음 12장에 가면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향유 한 근을 깨트려서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닦을 때 온 집에 향기가 가득 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서 온 집안에 향기가 가득하듯이 온 집안에 가득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온 집안에 가득한 향기처럼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을 기억하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향기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향기는 사람의 마음속에 깊이 스며들어서 평생 지워지지 않을 기억을 남깁니다. 어머니의 치마폭에서 맡았던 그 비누 냄새, 아버지의 작업복에서 나던 땀 냄새, 그게 우리에게 사랑의 향기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2장이 바로 이 향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여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가정과 사회 속에서 어떤 향기를 내고 있는지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는 향기가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의 삶과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갈 수 있는지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배경이 되는 이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 편지를 쓰는데 그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가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래서 바울이 급하게 방문을 했는데, 사실 바울이요, 키도 작고 또 죄송합니다, 바울의 그냥 이렇게 초상화를 보면 이제 그 서양 사람들이 대머리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머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딱 만나면 사람들이 좀 무시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사람을 본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니까 말도 또 유창하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 뭔 힘이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꾸만 오해를 하고 바울을 냉대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바울이 불편하고 어려운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비난받아도, 자기가 냉대를 받아도, 손가락질을 당해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복음이 전해지는 거였어요. 자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까 봐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디도편에 편지를 보내요. 편지를 보냈으니까 어떻게 해요? 좋은 소식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디도가 오지를 않아요. 디도가 와야 편지 답장을 들고 오는데 편지가 안 와요. 마음이 너무너무 급하고 무거워진 이 바울이 드로아에 있다가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냐로 넘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전력을 다했더니 바울이 이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전도의 문이 열렸는데도, 기회가 생겼는데도 마음이 힘드니까 그냥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걸 포기하고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이 내용이 자기 실패와 마음이 불편한 중에 이 편지를 썼다는 내용이 12절부터 13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편한 중에 바울이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14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지금 사탄의 시험에 빠져 있고 스스로 전도의 문을 걷어찼어요. 그리고 마게도냐로 건너왔으니 바울의 지금 모습은 실패자의 모습이에요. 사람들한테 받지 않아도 될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심지어 모욕을 당하고 창피를 당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마게도냐로 넘어왔으니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힘들었겠어요. 너무너무 슬프고 어려운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14절에 항상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패배자인데, 졌는데 이겼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정신 승리인가요? 마음으로만 이겼어, 이건 졌지만 이긴 거나 진배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왜 바울은 이 말을 하고 있을까요?
여기 이기게 하시고라고 하는 이 말이 바울의 마음을 알게 합니다. 이 원어 성경에서는 이 말을 무슨 뜻으로 풀이하고 있는가 하면 승리의 개선 행진에 끼워주시고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개선 행진을 하는데, 개선 장군이 개선 행진을 할 때 누가 거기에 낄 수 있겠어요? 자, 우리 옛날에 그 조훈현 바둑 그 국수가 바둑에서 우승을 하고요, 우리나라에 탁 와서 카퍼레이드를 쫙 합니다. 처음이었대요. 바둑 우승하고 카퍼레이드 한 게 처음이었대요. 카퍼레이드를 하는데 거기 옆에 뒤에 누가 따라가겠어요? 그 갔던 코치, 뭐 거기 동행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 쫓아가죠. 거기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 거기 같이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죠. 올림픽에서 우승한, 요즘은 안 하지만 카퍼레이드 하잖아요. 그럼 누가 거기 같이 갑니까? 꼴찌한 사람이 거기 같이 타겠어요? 우승한 사람, 적어도 은메달, 동메달 딴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같이 타겠죠. 이기게 하시고 라고 하는 이 말은 그런 의미예요. 원래 개선 장군이 개선 행진을 하는데 거기에 같이 갈 수 없는 사람들, 몸이 아프고 전쟁을 하다가 다쳤어요. 걷지를 못해요. 공포에 사로잡혀 있어요. 친구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트라우마에, 그 슬픔에 빠져 있어요. 개선 행렬에 같이 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그 모두를 개선 행진에 참여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이기게 하시고라는 거예요. 이길 자격이 없는데, 개선 행진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데 개선 장군이신 예수님께서 거기에 참여하게 해주시는 거죠. 아무 공로 없는데 그냥 보면 그냥 상처받고 다치고 아프고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는데 개선 장군이신 예수님께서 이리 와, 우리 함께 하자, 그렇게 해서 그 개선 행진에 함께 가는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 장군이 개선 행진을 할 때 아무나 해주지 않습니다. 외국에서, 자국에서 전쟁을 하면 안 돼요. 외국과 전쟁을 하고요, 그리고 외국의 대군을 물리치고요, 영토가 아주 눈에 띄게 확장되는, 그래서 아주 현격한 공로가 있으면 원로원에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원로원에서 이제 개선 행진을 해도 돼라고 허락을 하면 그때 개선 행진을 할 수 있어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개선 행진을 하면 그때 그 행진하는 그 군대에 향을 피웁니다. 그래서 향 속에 백마를 탄 사령관이 들어오고 승정군이 포로를 데리고 싹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뒤에서 한 사람이 외칩니다. 메멘토 모리. 들어보셨죠? 메멘토 모리. 요즘 젊은이들이 문신 새길 때 메멘토 모리 이렇게 적는데, 죽음을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이 전쟁에 희생당한 이들을 기억하라 이 말이거든요. 이때 이 피우는 향이 모든 승정군에게는 승리의 냄새, 생명의 냄새가 되고요, 포로에게는 패배와 죽음의 냄새가 되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이 상황을 생각하면서 자기 상황을 거기에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개선 장군으로 승리의 선언을 하실 때 믿고 순종하는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생명의 냄새이지만,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죽음과 심판의 냄새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이기게 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기쁨의 향기를 맡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듯이 우리도 승리의 개선 행진에 참여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개선 행진 중에 이렇게 계속 피우는 향이 승정군 몸에 푹 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향기가 성도의 몸에 푹 젖는 것처럼 이 승정군의 몸에 승리의 향기가 쫙 배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디를 가도
이 냄새만 딱 맡으면 아, 승전군이구나 이렇게 다 아는 거죠. 술집에 가도 승전군인지 아는 거예요. 어디 다른 사람들 친구들 만나러 가도 승전군인지 아는 거예요. 밥 먹으러 가도 승전군인지 알고요. 가족한테 가도 승전군인지 알아요. 왜냐하면 개선행진에 그 풍겼던 그 승리의 향기가 몸에 쫙 배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속에 쫙 젖어 있으면 우리가 어디를 가도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풍겨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자격이 없는데, 개선행진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1도 없는데 사령관이 끼워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기게 해주셨잖아요. 예수님이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의 그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개선행진에 우리를 끼워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속에 풍성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젖어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몸에서 풍기며 세상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기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의 몸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름답게 풍겨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향기는요, 성공의 냄새, 부의 냄새, 권력의 냄새 이런 거 아닙니다. 가난의 냄새, 약자의 냄새, 아픔의 냄새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냄새가 저와 여러분에게서 풍겨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성도를 만나고 또 세상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14절에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15절에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에는 냄새라고 표현했는데 15절에는 향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14절에는요, 각처에서라고 하는 말이 담겨 있어요. 각처에서, 각 사람 사이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풍기는 냄새를 뜻하는 거예요. 개선행진에서 푹 잠긴 향기가 사람들에게 풍겨나듯이 그리스도인,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내는 그것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의 향기는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향기를 뜻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이나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면 이 향기를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하나님께 받을 만하신 향기로운 제물이 되신 것처럼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를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당신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구약에서는 이걸 번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오해받고 비난받은 바울이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바쳐진 제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룩한 제물이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죽었습니다. 죽었으니 비난받고 오해받아도 죽은 존재는 분노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습니다. 분노하고 혹은 기뻐하고 슬퍼하고 즐거워한다는 말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살아있다는 의미예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슬프고 분노하고 감정들이 있는 거죠. 내가 죽으면 기쁨도 없고요, 슬픔도 없습니다.
내가 죽지 않았으니까 기분이 있는 거죠. 그렇게 내 뜻, 내 의지, 내 전 존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하고 향기로운 제물이 될 거라고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이 일은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16절 보십시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개선행진 대열에 참가할 수 없는 존재인데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개선행진에서 나는 향기에 온몸이 젖어서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향기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은 성도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창세기 묵상하는 중에 야곱과 그 아들을 묵상하는데 은혜가 넘칩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슬픈 일이 나옵니다. 세겜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데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를 행하면 결혼시켜 주겠다, 그렇게 속이고 세겜 사람들을 다 죽이고 약탈합니다. 이때 아들들을 향해서 야곱이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34장 30절입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가나안 족속에게 야곱이 악취를 내게 했다고 시므온과 레위를 야단치고 있어요. 정작 디나가 비참한 일을 당해도 야곱은 아무 소리도 못해요. 그저 자신이 살궁리를 하는 동안에 야곱의 가정에는 악취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에 하나님은 뒷전이고 인간적인 방식, 힘의 논리만이 상처와 악취를 풍기는 가정이 되고 만들었습니다. 35장 이후로 여호와도 하나님도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38장에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는데 참으로 슬픈 말씀입니다. 7절입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하나님 없는 가정에 악취만 가득하고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가정이 아니라 악만 남은 그 가정에, 악취만 남은 가정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 겁니다. 부모님의 삶은 그 자체가 향기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어머니, 가족을 먹이고 입히기 위해서 묵묵히 일하던 아버지, 그 삶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배어 있습니다. 자녀들은 그 향기를 맡으며 자랐고 그 향기가 오늘의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향기는 우리의 능력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자연스럽게 흘러납니다. 생선 쌌던 비닐에는 생선 비린내가 배어 있지만 향수를 뿌린 손수건은 어디를 가든지 향기가 납니다.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 삶은 어디서 서든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아버님, 어머님, 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자녀들이 그 향기에 젖어들고 이웃이 젖어들며 우리가 많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게서 나는 냄새가 썩어 악취가 될 뿐이지만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함께 계실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는 아름답고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